한번 올려보세요. 불평제로 한번. 안 차고 온 사람 발을 드십시오. 저도 아침에 씻다가 그냥 빼놓고서 나왔어요. 아무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계속 왼쪽에 차고 있길래 여태껏 안 바꿨냐고 그랬더니 몇 번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사주팔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개의 기둥을 사주, 태어난 년, 월, 일, 시 그래갖고 네 개의 기둥에 그래서 간지 중간에 들어가면 8글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팔자가 사람의 운명 좌우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명리학에서부터 출발한 건데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팔자가 기구하다. 그리고 우리는 뭐 타고난 팔자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진짜 그래서 결혼할 때 사주단자가 오잖아요. 사주가 와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운명이 바뀐다고 하는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 인생이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 가운데 운명이 바뀌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그 일들이 결혼이라고 하면 아마 제 아내도 굉장히 저를 만나서 변화를 삶에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된 아들 놓고 자기도 옛날에는 목사 사모가 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 사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사모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여자가 그저 나 만나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남의 집이니까 여러분 뭐 행복하든 안 하든 아멘을 안 했겠지만은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자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팔자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팔자로 치면 정말 기구한 팔자입니다. 왜 기구하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살다가 사망에 이르러야 될, 그러니까 죽어야 될 팔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나서 우리의 팔자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망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팔자, 영원히 죽을 팔자에서 영원히 살 팔자로 바뀌었다는 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이 얘기를 하십시오. 팔자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지셨습니다.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근데 여전히 대답을 잘 안 하고
자기는 기구한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도 오늘 팔자가 펴졌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대전환, 정말 이 완전히 정반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이 정말 놀라운 팔자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 뭘 기대할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기대하고 계신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의 구절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기는 길, 짐승 이런 것들 먹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45절에 모든 것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또 해줍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그 죄와 사망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서 건져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었던 우리인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구원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죄의 잘못된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히브리서 12장 14절도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주를 보려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살고 싶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튼 우리가 뭔가 목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성공,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주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 우리는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은 침상을 쓰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꿈꾸는 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분명한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고 나면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죄인된 인생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이 죄에 때묻어 있는 우리가 깨끗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돼서 깨끗하게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Justification.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just,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의 첫 번째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자꾸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열매를 자꾸 맺어서, 그것이 뭐냐면 sanctification, 이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단계예요.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글로리피케이션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게 교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단계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함에 이르고 싶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우리 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는 육체의 소욕이 있고, 반면에 우리 속에 성령이 끌고 가고 싶어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끌려가고 싶은 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쪽에서는 내가 육체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심이 그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의 소욕으로 자꾸 끌려가기 때문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그 다음 절 이야기를 통해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란한 행위,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도 다 음란 쪽에 들어가는 게,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와 분내는 것과 파당 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걸 자꾸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이런 삶을 잘라내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육체가 끌고 가면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반면에
육체가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22절에는 바로 정반대, 육체 욕심을 따라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너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걸 금지할 법이 없는 거룩한 열매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미움의 열매가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서로 화평을 만들어가며 사는 게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아니면 싸우고 나누어짐이 그것이 거룩한 열매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앞에 육체의 일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람이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착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모든 성령의 열매들,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들이라는 거죠. 잘 안 되는 이유는 육체가 끌고 가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속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넘어가면 나중에 이 얘기를 한 번 더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 19절에서 말씀했고 22절에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결단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과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결단,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이 죄 가운데 너희의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모든 게 지체예요. 머리도 그렇고 다 지체예요. 이런 것들을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죄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너희 지체를 의에게, 하나님의 뜻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그래서 종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내게 주신 의지를 가지고 이걸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가느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내 지체를 불법에 들여서 과거에 부끄러웠던 내 모습들 이제는 결단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들을 맺히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지혜, 자기의 삶의 스타일, 그걸 가지고 그냥 이 땅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드릴 때에 지체를 드릴 때에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얼마만큼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봉사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거룩하신 성품이, 거룩하신 언어가, 거룩하신 그 삶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내게 얼마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적어도 죄와 싸우려면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불법을 행하고 나의 지체를 죄 가운데 내어놓았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제 청산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대항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 내 삶을 통해 거룩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누가 거룩하게 하느냐?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거룩한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내 의지를 드려야 하지만 두 번째로 진정으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돈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오늘도 돈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그 거룩함에 이르려면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유복자였던 남편, 그러니까 이미 세상을 일찍 떠나고 그 아들 하나만을 키웠던 그런 유복자의 집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여러분 요즘이야 뭐 다 방에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방에 커튼을 쳐놓고 어머님이 아랫목에서 자고, 그리고 이 아들과 며느리는 윗목에서 자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가까워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복자로 하나 이 아들만 보고 키웠는데, 결혼은 시키긴 시켰는데 마음으로 이 아들을 절대 놔줄 수 없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 근데 그 집에 가서 시집살이 하는 이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이 며느리는 교회에 나가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 시어머니가 세상에 이럴 수가 없어서 밉다 못해서 가서 엎드리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면 다 사랑하라고 하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근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였냐면, 며느리가
며느리가 너무너무 미워서 하여튼 미운 짓거리만 했다면, 미운 짓거리 안 해도 항상 허벅지를 꼬집었대요. 여러분, 허벅지 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거길 꼬집어 시퍼렇게 멍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요즘 같았으면 그냥 갈라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움이 기도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라 저 남편 키우느라고 그 외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세상에 남편 보내고 그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정을 쏟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이해하게 되니까 이 며느리가 교회 갔다 와서 기도하고선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시어머니 옆으로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 옆에 갔다가는 꼬집 피니까 자꾸 멀어졌는데 기도하면 시어머니 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옆에 가갖고 허벅지를 들이대는 거예요. 꼬집으라고.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거룩한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누굴 통해 일어납니까?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무릎, 이 허벅지를 내드리고 오히려 꼬집으라고, 어머니 그렇게 해서라도 꼬집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 며느리가 효행상을 받게 되어지는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나중에 교회 나와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자기에게 그렇게 잘했는지를 알고 나서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절대 내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은 절대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려면 거룩한 습관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결단과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 외에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방향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세상 친구들은 멀어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고 또 그리고 신학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있어요. 끝까지 같이 가는 친구들은 신학대학 친구들이에요. 왜? 그 친구들은 목표가 같아.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그 방향이 같아. 그러니까 만나면 대화가 되고 서로 진짜 위해주고 그런 거. 우리 군대도 얼마 전에 우리 같은 구대였던 친구가 카톡을 다 했어요. 과거에 구대장이었던 그 구대장님 별장에서 이번에 우리가 임관 기념으로 해서 79년에 임관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만나서 회포를 풀자. 근데 시간을 보니까 금요일 날이에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이다. 야, 나는 목사라 말이다.
목사라 꼭 가고는 싶은데 모임에 못 가니까 이해를 해라. 그래서 자기가 이 주일날, 일요일날 안 잡고 금요일날, 토요일을 이틀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단다. 내가 가르쳐줬어요. 학교 교장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걸치면 그렇게 교회 나가는 사람도 올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친구들은 나하고 방향이 다르니까 서로 만나지 않다 보니까 멀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거룩한 무리예요. 이 예배당은 성전이라고 해요. 똑같이 지은, 여기에 시멘트로 그리고 나무로 다 이렇게 했지만은 똑같은 재료를 갖고 쓴 것 같지만 여기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해요. 왜?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사람들이 어디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들이 성전을 가까이 하게 되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되고 내 삶이 자꾸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모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아멘이 들어갑니다. 이마트는 어쩌다 가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뻔줄나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룩한 장소에 자주 드나드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도들하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공적인 삶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삶이 온통 기쁨입니다. 제가 일부 때 서로 보고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냐면 새봄에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걸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2부 때도 한번 해보십시오. 새봄에 주님과 함께 꽃길을 걸으십시오. 아니면 꽃길 걸으는데도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무감동했고 어떻게? 여러분, 꽃길 걸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가요? 일부러 꽃길 걸으려고 에버랜드도 가잖아요. 장미정원도 가는 거고요. 꽃길을 걸어보려고. 그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이 꽃길을 걷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말이죠. 행복하게. 욕심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찌들지 않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이 땅을 힘있게 행복하게 걸어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두드리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니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 너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가운데 최고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갈라진 마음들도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은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다가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를 붙들어 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과감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으로 내게 다가오는 악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악의 세력에 육체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부코라파에 어민이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는 족제비과에 흰 담비가 있습니다. 이 흰 담비는 너무너무 털이 하얗고 아름다운데 어느 정도로 아름답냐면 겨울이 되면 순백색으로 그 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흰 담비의 모피를 가지고 그러면 겨울에 아주 하얀 순백색의 모피가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싼 고가입니다. 근데 이 흰 담비는 러시아산이 최고입니다. 가격이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털의 색이 순백색으로 변하는 최고의 모피입니다. 그런데 이 부코라파에 사는 흰 담비는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흰 담비가 살아가는 이 서식지 주변 굴에서 보통 사는데 굴 주변에 더러운 오물들을 거기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와 있는 흰 담비를 사냥개가 쫓아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서식지로 굴을 찾아 본능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흰 담비가 도망가서 자기가 살던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물이 다 묻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털을 깨끗하게 관리하냐면 오물을 묻히지 않는 흰 담비가 자기 털을 절대 더럽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물이 묻어 있는 그것을 보고 흰 담비는 굴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사냥개에 그냥 자기의 죽음을 선택합니다. 세상에 자기 털 하나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담비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는 열매들을 그래서 무능력하고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들로 우리를 막 만들고 싶어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과 그런 죄의 덫을 놓습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나의 표정과 그리고 나의 손과 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히기를 성령님은 원하셔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내 속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헌선아, 너 이거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그 소욕을 따라가면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 육체의 소욕을 잘라내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성화가 매일매일 이루어져 내가 이 거룩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그 간증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당신이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적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에서 포천에 있는 13만 평 땅을 기도원 부지로 바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백화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백화점이 점점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몰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포천에 있는 땅은
그 땅은 백화점은 안 되는데 포천에 있는 땅은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그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하지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그 땅을 팔아서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버텨내고 그랬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 포천 땅을 팔아서 기도원 부지로 내놓았고, 포천 땅을 기도원 부지로 내놓았고, 근데 그 바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백화점이 다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서 이분이 회복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서 백화점을 좀 더 크게 늘려야 되는데 땅을 사야 되는 땅을 살 돈이 없는 겁니다. 땅이 엄청 비쌌어요. 김동호 목사님 얘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 백화점의 고도 제한을 풀어줘가지고 백화점 위에다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결단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로 그것을 풀어주는 것을 자기가 보고 책에 그 놀라운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책에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더라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 약속도 지키지 못한, 그래서 늘 마음속에 부담감, 그런 걸 갖고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야 되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거룩함에 이르고 거룩한 열매들을 날마다 맺히는 그 주인공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대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